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10-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0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사건이 되기도 하죠. 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아이들 엄마들을 교육을 할 때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을 훈계할 때 자기 감정을 싫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훈계를 할 때 감정을 많이 싫어요. 그래서 뭐 남대문에서 뺨 맞고 와가지고 동대문에서 화풀이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원래 훈계의 목적은 잘못된 거를 바르게 고쳐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감정이 섞이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이 끌어오를 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뭐, 동료 관계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이 감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화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속상할 일 많이 생기고 우울할 일도 많이 생겨요. 이럴 때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수를 높여라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오히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화를 나게 하지만 웃음으로 넘어가지고 공감해주고 할 수 있는, 이건 단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빨리빨리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더 악화시키질 않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더 악화시키질 않아요. 근데 뭐가 어째요? 막 이러다 보면은 더 악화되는 거죠. 뭐 나중에 옳고 그러냐 막 이런 거 따지다가 더 상황이 악화돼요, 이게. 자, 스탠퍼드 대학의 용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프레드 러스키는 저서 대가 없는 용서에서 용서의 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용서의 몇 가지 특징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남의 실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또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적개심을 품고 용서를 꺼리는 사람은 혈압, 근육 긴장, 면역 반응에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상태를 용서하려는 사람은 심혈관, 근육, 신경 조직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개선된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참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용서는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고 용서를 못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가 자신의 저서 영성의 진화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은 무거운 마음의 짐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즐거움을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3초간의 저자의 이야기에 또 이 사람이 카페에 앉아 이 책의 편집을 마무리하던 무렵의 일이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에 커다란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다행히 내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커피가 온 사방에 쏟아지면서 맞은편 자리에 앉은 회사원의 바지와 서류 가방 곳곳에 튀었다. 회사원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쪽 바지가랑이는 홀랑 젖어버렸고 서류 가방에서는 커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커피를 쏟은 남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회사원이 하는 말, 단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냄새는 좋네요. 두 남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냅킨을 집어들고 지저분해진 주변을 닦기 시작했다. 어떤가? 결정은 항상 여러분에게 달렸다. 커피를 내 바지에 쏟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막 눈이 있냐 없냐, 눈을 어디다 뜨고 댕기냐, 뭐 막 이런 상황들이 보통, 그리고 뭐 바지감 물어내라,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수가 높은 거죠. 웃으면서, 아유, 적어도 냄새는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저분한 주변을 닦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참 단수가 높은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뭔가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설명을 했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정말 용서의 달인이 하시는 말씀이죠. 용서는 사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심리질병을 치료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실 심리질병의 많은 부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증오심, 이런 것들이 안에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또 막 그냥 화가 또 막 치르부려 오르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또 막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용서라는 걸 통해서 이게 해결을 시켜야 치유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결론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흥분된 감정대로 행동해서 유익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만 볼 뿐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잠깐 기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잠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럴 때 최선의 길은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 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바로 더 좋은 감정이 해소되고 더 유익하게 기쁨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잠깐. 그리고 5초 정도씩 심장 호흡을 하면서 15초 동안 호흡한 후에 선택 주권.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바꾸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특수 브레이크, 잠깐, 요거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